지금은 그 빈도수가 많이 줄었는데요, 이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각 교회에서 전도주일을 준비하거나 진행한다고 하면 즐겨 부르던 이 대중가요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노래였는지 아시겠어요? 한 분도 없으시네요. 바로 가수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가 대중가요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도주일에 자주 사용되었던 이유는 이 곡의 첫 가사가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찬양으로 은혜 받고 노래 부르려고 하니까 죄송스러운데요, 여러분 이 노래의 첫 가사처럼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여러분 서로를 만나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모두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모든 만남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섭리하셨으며 우리 인생들을 향한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만난 것이 제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같이 우리가 서로를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이니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와 같이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과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와의 만남입니다. 오늘 이 밤에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추적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도전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6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살펴보면 그때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남쪽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그때가 여러분 과연 언제였을까요? 이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행전 7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산에 드린 공회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몰고 옷을 벗기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급작스럽게 찾아온 박해를 피해 사도를 제외한 온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의 신분이 들통이 날까 걱정 근심하며 머리카락 보일라 하면서 꼭꼭 숨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 때문이지 않습니까? 믿음 지키다가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여러 표적과 기사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복음 전파로 인해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8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왔습니다. 두 사도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에도 임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도 이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불모지였던 사마리아 성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부흥의 영광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나타나던 때였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영광이 이 사마리아 온 성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빌립이 복음의 증거자로서, 전도자로서 매우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선교의 불모지였던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하고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져 갈 때, 바로 그때 복음의 현장인 사마리아를 떠나라는 성령의 음성을 빌립 집사 그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성경을 묵상하다가도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여정에서, 환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따를 줄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귀가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관심이 있는 것에 귀가 열려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의 아이들만 봐도 딱 그렇습니다. 평소에 공부해라, 청소해라, 일찍 씻고 들어가서 잠 좀 자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아이들이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얘들아, 치킨 먹을래? 떡볶이 먹을래? 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가 나오면 각자 방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다가도 쏜살같이 거실로 나옵니다. 아빠 뭐라고요? 신이 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통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요하고도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의 귀가 활짝 열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아니 지금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밤 고요하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복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이 빌립에게 가라고 하신 이 남쪽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지금 사마리아 성의 부흥의 역사로 인한 감격과 환희, 그리고 기대와 비전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그 목적지, 그 장소는 여러분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가사라는 곳은 BC 1세기경에 이미 철저하게 파괴되어 황폐해진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서남쪽 약 70km 지점이 있는 지역으로 그곳을 향하는 길은 매우 멀었고 매우 험한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길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26절에 등장하는 남쪽, 이 남쪽이라는 말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한낮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미드데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빌립은 중동 지역의 한낮에, 즉 따가운 햇볕 아래에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버려진 길, 황폐한 길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뜻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빌립의 상황만 봐도 딱 그렇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그가 자처해서 복음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그곳에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영광이 이제 막 나타났습니다. 아마 빌립 집사는 감격으로 벅차올랐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 초신자들을 어떻게 양육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갈지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저런 계획과 비전을 짜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격에 절정이 있던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복음의 열매를 따서 누릴 수 있던 기회와 비전과 가능성의 땅에 서 있던 빌립을 따가운 햇볕 아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버려진 땅, 황폐한 길, 광야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종종 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혹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기회가 있고 비전이 풍성하며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기대하고 염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평탄하고 좋은 길에 서 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이 꽃길인지 황금길인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하나님의 큰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광야가 참 두렵습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꺼려집니다. 성경을 통해 아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니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서는 것에 주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야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그 황폐한 땅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광야에 서 있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척박하고 황폐한 땅, 이유 없이 버려진 땅, 아무도 즐겨 찾지 않아서 고독과 외로움이 가득 차 있는 땅, 그곳에 홀로 서 있는 자기 자신,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볼품없고 한없이 상처로만 가득한 자기 자신만 의식하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가 무서운 것이고 광야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한없이 빛이 나는 하나님, 한없이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 한 복판에서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영안이 우리 모두에게 밝히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복음의 역사가 가득한 이 사마리아를 뒤로하고 황폐하고 버려진 광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빌립 집사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일어나 갔습니다. 일어나 갔습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다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즉시 출발하였다. 그래서 빌립은 즉시 출발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고 하니까 빌립이 즉시 출발했습니다. 이거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출발하지 하면서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잘못 분별한 것 같은데,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불신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떨어진 즉시 광야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행동과 반응을 그가 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에게는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속한 순종의 삶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신 주권자이심을 그는 깊이 있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며 그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그토록 간단하고 단순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이리로 가라고 인도하면 그저 따라가면 됩니다. 저리로 가라고 하면 지시하는 곳으로 그저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라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라고 명하시고 있는 광야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을 향해서 광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니 우리가 소망을 품고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참된 순종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푸른 초장인가 광야인가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푸른 초장이어도, 아무리 쉴만한 물가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황폐해진 땅, 버려진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곳이 우리를 위해 예비된 축복의 땅이요 길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라 하실 때 즉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철저한 믿음과 신속한 순종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말씀에 순종하자 빌립을 광야로 내모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납니다. 그가 신속하게 순종하고 광야를 향해 나아갔을 때 아주 특별한 만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빌립 집사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내시, 이 내시라고 하니까 직급이 좀 낮은 관리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내시를 unimportant official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의 중요한 관료, 고위 관료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한 나라의 경제 부총리급의 지위와 그리고 직책을 가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영향력이 매우 큰 사람입니다. 권력의 핵심 중앙에 있는 사람, 정치적으로 매우 유력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 시각의 광야 한복판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는 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황폐해진 땅, 버려진 길, 아무도 찾지 않던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의 중요한 핵심 고위 관료를 만날 확률이 여러분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던 에티오피아의 핵심 관계자를 만날 확률이 여러분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어도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입니다. 제가 가끔 날이 선선하면은 교회 주변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서너 분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이 동네니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강원도 오지 인적이 매우 드문 산골 마을에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만나게 될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질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확률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다면, 아니 어떻게 이런 곳에서 다 만나게 되지? 하면서 서로 깜짝 놀라고 당황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만큼 낯선 곳에서 아는 지인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보다 더합니다. 인적이 아주 끊긴 황량한 땅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한낮에 태양이 내리쬐고 있어서 사람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공간적으로나 그리고 시간적으로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희박한 확률을 뚫고 빌립이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던 에티오피아 핵심 고위 관료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 순종하고 광야로 즉시 나아갔더니 여러분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빌립이 순종하기를 지체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이것저것 따지며 묻고 갈팡질팡하며 머뭇거렸다면 말이죠. 아마 그랬다면 빌립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결정적인 때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에도요 때가 있습니다. 순종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고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핵심은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같은 순종을 해도 타이밍에 따라서 그 순종이 최상의 순종이 될 수도 있고 헛된 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과 때와 기회가 다 지나간 후에 뒷북을 치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이 압력솥으로 가끔 밥을 지어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압력솥으로 밥을 하면 빨리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이 압력솥에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자마자 금방 뚜껑에 추가 소리를 내고 이 밥이 됩니다. 그런데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뜸을 들이는 이 시간이 적정해야 합니다. 이 어느 날 하루는요, 제 아내가 직장에 먼저 출근하면서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여보, 10분 후에 솥에 있는 밥을 퍼서 전기밥통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른 볼일을 보다가 그만 깜빡 잊고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내의 말이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주방에 들어가서 솥의 뚜껑을 열었는데 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떡이 되었습니다.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적절한 타이밍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했다면 이 맛있는 밥을 온 가족 함께 먹을 수 있었을 텐데 타이밍을 놓치고 한참이 지나서야 행동했더니 밥이 떡이 되어서 이 제대로 먹을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슨 일이든 때에 맞는 행동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아가긴 했지만 그가 만약 순종하는 것을 하루 이틀 뒤로 미루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시간쯤 고민하고 지체하다가 출발했다면 여러분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수레 위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며 광야를 지나가던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빌립이 만난 것은 광야 위에 뿌연 먼지뿐이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광야로 내려오던 빌립과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던 내시가 만나기 위해서는 서로가 교차하는 그 지점에 타이밍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을 수 있었던 것은 빌립의 순종, 그의 즉각적인 순종에 의해서였습니다. 그가 광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에 지체하지 않고 반응하고 순종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여러분의 순종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지체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요청 앞에 갈등하며 머뭇거리거나 이해타산하며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머뭇거리면 머뭇거릴수록 내가 언제 순종 안 한다고 했어? 언젠가는 순종하면 되지라며 유보하면 유보할수록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와 은총의 축복을 놓치고 말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요청하실 때 우리가 드리는 순종보다 항상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그 순종의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이미 다 세팅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예비해 놓고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주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억지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없는 믿음, 지체하지 않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나아간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귀환할 때도 광야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졌으면 그 고된 여정에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데 쉼 없이 덜컹거리고 불편하게 짝이 없는 수레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안정된 생활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져도 실패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갈망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타는 목마름을 가지면 됩니다. 요즘처럼 참 살기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안정과 축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 굶주림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갈망과 이러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지고요,
뜨거워지고요, 예배의 감격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배가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매 순간이 활기차고요, 매 순간이 소망이 넘치고요, 매 순간이 복음의 능력으로 샘솟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63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만 갈망하는 삶을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평안할 때나 곤고할 때나, 전쟁에서 승리하며 승승장구할 때나,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노래했고 찬양했으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인생의 매 순간을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메시지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자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빌립에게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며 수레에 올라탈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처럼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목마름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빌립이 만난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난 것은 한 사람의 목마름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한 목마름, 영생을 위한 목마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마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도 이러한 목마름으로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궁금하고 영원한 삶이 궁금한데 누가 알려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인도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행복한 삶으로 그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45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아무리 목마름이 가득 찬 누군가가 준비되어 있어도 광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목마름을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목마름을 만났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듣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불과 보름 후면 우리 대길교회에서 국내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까지가 신청 마감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참가 신청을 하셨습니까? 신청하셨습니까? 영생에 대한 목마름, 행복한 삶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비단 몇 사람만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복음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하고 복된 사역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갈등하지 않는 믿음, 지체하지 않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목마름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매우 특별한 만남이 우리 안에 예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직접 몸으로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복음의 역사에, 이 국내 단기 선교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국내 선교는 신청한 백수십 명의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도 충분히 동역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의지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일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봐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시작되고 선교의 첫 출발점이 되는 오순절 날의 그 사건도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도 수많은 성도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가지 못한다면 기도로 꼭 동역하시길 바랍니다. 집안의 작은 그 골방에서 국내의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이 선교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국내 단기 선교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제단을 함께 쌓아가고 몸소 나가 복음 전파하며 주님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섬기는 정읍의 작은 산골 마을에도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이번 국내 단기 선교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